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지키게 하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우리 박정숙 집사님 그리고 박순옥 성도님 아버님이신 박내영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한 3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위로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대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하고 대결하라고 해서 주먹 쥐고 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confrontation, 죄하고 피하지 말고 직면을 해서 해결을 해라 하는 뜻이죠. 죄는 직면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성이라는 게 짧게 발음할 때하고 길게 발음할 때하고 의미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자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자. 뭘 세우자고요? 성벽을 세우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성벽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라는 성벽을 세우고 가정도 벽돌을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세우는 것이죠. 또 직장도 성벽을 세우는 거고 사업도 하나하나 올려놓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도 하나하나 벽돌을 올려놓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했다. 그러면 벽돌 한 장 올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10일간 기도했다. 그러면 벽돌 10장 올려놓은 것입니다. 벽돌을 올려놓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성벽을 세우자.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 4장에서는 사단이 외부에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족보도 알 수 없는 산발라시와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언어로 협박하고 무력으로 쳐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잘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들의 외부적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죄를 이용해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막 부흥되고 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하고 사도를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나타나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외부적인 핍박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는 내부적인 죄를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를 가지고 위선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식량을 배분하는 문제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분열의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때도 박정희, 중학교 때도 박정희, 고등학교 때도 박정희, 대학교 때도 박정희 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 어느 날 돌아가셨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할 때요, 늘 듣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던 백성들이 내부적인 죄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죄하고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하는 죄, 구조적인 죄, 이런 것들과 대결을 해서 해결을 하는 실제적인 안내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죄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어떤 거였냐? 죄와 대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평소의 일상 직업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흉년 들고 이런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들의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여보, 흉년에 돈도 안 벌어오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하니까 남편이 봐라, 국가에서 이렇게 성벽을 건설하는데 내 손에 벽돌이 있지 않냐? 성벽 건설하고 돈 벌고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하냐? 그러면 아내는 그러면 우리가 아침 식사 벽돌을 끓여 먹을까요? 벽돌을 쪄 먹을까요?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결국 1절에 보니까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랬습니다. 왜 형제를 원망하느냐? 형제들이요 고리대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원망하는 부류가 세 부류예요. 첫째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은 많고 흉년에 나가서 성벽 짓는데 노력 봉사는 하는데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건 자식뿐이라 자식밖에 팔아먹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빌려오면 그걸 고리대금을 하느냐, 이자를 많이 띄느냐, 불평하는 사람. 또 두 번째 부류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캐시가 없다 이거예요. 현찰이 없으니까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부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만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집도 날리고 밭도 날릴 상황이 됐다. 이런 사람이고 또 4절에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 건 없고 그리고 수입은 줄고 캐시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에게 돈을 빌려서 먹고 사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 물다가 결국 못 물으면 밭도 날아가고 포도원도 날아가고 심지어 집도 뺏기고 아들과 딸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속량해 줄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한자말로 6가지로는 6글자로 뭐라 합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요게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새는 대학 교수들이요 학생들이 막 수업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칠판에다가 한자로 된 4글자 사자성어를 딱 써놓는데요. 그리고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조용해진다네. 무식해갖고 한자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용해진대. 해서 학생들 조용히 하게 하는 데는 한자로 써놓고 읽어봐라 하는 게 제일 빨리 되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한 달에 이자를 얼마나 받냐면 한 달에 100분지 1을 받았어요. 11절에 보니까 100분지 1이면 한 달에 1% 이자예요. 그럼 1년이면 몇 퍼센트 이자입니까? 12%. 1년이면 10달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12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면 1년에 12%가 된단 말이에요. 12%. 야, 10억이 있으면 1년에 1억 2천을 그냥 받아. 그러니까 10억만 가져도 아주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2억이 그냥 들어와. 이런 걸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방인들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라. 그러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에게는 별리로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으세요. 그러나 형제에게 돈 빌려줬을 때는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뭐 그것도 받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원금만 받아라. 형제한테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지 마시고. 그런데요, 이 부자들은 성벽을 건설하는 중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그만 적대감이 생겨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고리대금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리대금 해서 뭐 뒤지도 않고 그런 이자 주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 사건에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공동체 안에 내분을 일으킨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침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마누라는 딴 나라 가고 장모님은 졸도하고 또 그 타이거 우즈가 바람폈던 여자들은 각자 다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타이거 우즈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분을 일으켜서 허물어버리게 된다 하는 원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죄를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대결해서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급선무가 있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른 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적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한 손에는 흑손 잡고 한 손에 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고리대금법 문제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골치가 아프겠냐 이거예요. 신경을 거스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뭐 조폭 깡패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싹 쓸어버리겠다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귀인과 민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귀인과 민장들이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외면하고 총독 거부 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는 생명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총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센 사람들 건드려서 싸우다가 지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귀인과 민장들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싹 외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벽 재건한 일이 급선무니까 이 일은 다음에 미뤄둡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고 도피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아니했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 제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담임으로 가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포항에 갔는데 포항의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30살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터줏대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65세쯤 된 터줏대감인데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동네에서 싸움이란 싸움 다 하고 아주 동네에서
소문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 교회는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한데 사람들이 워낙 그 사람이 세고 성격이 강하니까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30살 목사가 가서 딱 설교를 하고 하니까 와서요 장로 시켜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니까 30살짜리가 보니까 이건 뭐 장로감 어림도 없는 사람이 장로 시켜달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 못 시켜준다 하니까요 설교하는데 이걸로 찍은 거예요. 요 뒷부분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묵직합니다. 쇠로 돼 있어요. 이걸로 설교하는 목사를 찍었어요. 근데 뭐 65살이 찍는데 30살이 맞습니까? 네? 피했죠. 피해가지고 강대상에 탁 찍혔어요. 근데 뭐 그런 대로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어둑어둑했는데 이 65살 먹은 터줏대감이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계시오? 예. 나왔소? 오시오? 나요? 장로 시켜주시오. 딱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전후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그 순간을 이용해서 머가지를 확 잡아가지고는 너 패대기 쳐질래? 장로 될래? 에? 조용히 할래? 둘 중 안에 하나 택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젊은 목회자가요 여기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목회 안 되는 거죠. 쫓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 장로 시켜봐. 그러면 저런 인간 장로 시킨 목사가 무슨 목사냐고 쫓아낼 거고 또 장로 안 시키면 그 사람이 계속 찍어댈 거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야음을 틈타 몇 가지를 붙들고 해결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할 때 어려운 문제 당하면 어려움을 주는 사람 모가지를 비틀어라 뭐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넌지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랬다잖아요. 하도 괴롭히는 사람 젊은 목사인데 그 교회 강력한 사람이 하도 괴롭히니까 화장실에서 둘이 소변 보다가 만났대요. 바로 옆에 앉았대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해가지고 한번 욕을 해줬대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목사가 욕을 했다고 소문을 내더래.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감히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워낙 못되니까 그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더래.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마음에 있는 거 한번 욕하고 그 사람은 나가고 해가지고 해결이 됐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느헤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젊은 목회자가 갔는데 귀인과 민장이 나쁜 짓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더라. 이걸 싸우면 쫓겨날 위험도 있고 안 싸우자니 백성은 내분으로 성벽재건이고 뭐고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고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죄와 대결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느헤미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와 악을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지성인들은 기회주의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성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누가 다수가 되나 해가지고 다수에 딱 달라붙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또 누가 다수가 되나 딱 달라붙어. 이런 걸 기회주의랍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바른 소리 안 하고 기회주의자가 되면 그러면요 사회에서 나쁜 사람들 목소리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의협심도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화가 나지만 화가 안 난 것처럼 웃고 다닌 게 아니에요. 화난 건 화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에 솔직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감정 따라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귀인과 민장들 다 불러놓고서는 막 어퍼컷도 때리고 한 대씩 때리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랬으면 느헤미야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느헤미야는 7절 전반에 보니까 중심에 계획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중심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지만 이걸 화나는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작전을 짠 겁니다. 작전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대결을 해서 이길 건가, 이것을 중심에 계획을 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요, 작전을 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작전을 짜야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술국 탁 끓여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 탁 끓여드리고, 구두 탁 닦아드리고, 그러면 남편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아무리 냉담한 남편이라도 내 처가 자꾸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소원이 한 가지 있겠도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노라. 이럴 때에 교회 한 번만 가면, 나는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고 교회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따라 나와야죠. 왜? 술국 얻어먹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감정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해서 작전을 잘 짜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작전을 잘 짜자. 그렇죠. 원수하고 싸울 때도 작전을 잘 짜야 되고, 또 전도를 할 때도 작전을 잘 짜야 되고, 중심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성질난다고 그냥 막 성질난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부부가 남편도 성질이 있고 아내도 성질이 있고 싸움만 나면 때려부시고, 5초 내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텔레비 부신 지 10년 됐고 라디오 부신 지 5년 됐고 그릇 다 때려부셔서 해먹을 그릇도 없고, 의사를 찾아간 거야, 둘이. 우리는 성질이 불같아서 평소에는 다정다감한데 성질만 나면 불같아서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니까 의사가 노란 약물을 주더래. 그런 부부에게 특효약이라고. 성질 날 때마다 노란 약물을 한 모금씩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고맙다고 노란 약물 가지고 와서 그걸 성질 날 때마다 한 모금씩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질이 싹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왔더래. 그 약물 효과 좋다고. 그 약 다 떨어졌으니까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건 뭐 어려운 약은 아니고 집에서 설탕물, 노란물 해가지고 설탕물 탄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날 때는 설탕물만 한 30초 마셔도 문제가 해결되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작전을 잘 짠 거예요. 어떻게 짰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개인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반발을 할 거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죄는 공개적인 죄니까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아다가 이 죄를 얘기를 하자. 오픈 포럼, 퍼블릭 포럼, 공개적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내가 꾸짖자. 그러니까 사람 공개적으로 해놓고 꾸짖으면 사람이요 개인적으로 막 욕하면 승질나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그냥 앞사람 얼굴에 싹 가리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꾸짖을 때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8절로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귀인과 민장이 되어 형제를 노예 삼는 일을 하느냐?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우리 형제 노예된 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에 와서 형제를 노예 삼는 일을 하느냐? 이 소위가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1% 이자 받는 것을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놓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질낼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잠잠하여 말이 없더라. 8절 후반에 보니까 잠잠하여 말이 없더라. 경우 바른 말을 하니까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11절이 그거죠. 너희가 월 이자 1%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이자를 다시 돌려줘라. 돌려줘. 굶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해결책이 없는 비판은 하나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잘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귀인과 민장들이 그 말을 듣고 참, 저 말이 옳다.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을 딱 합니다. 인정을 하고 느헤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받은 이자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야 해결됐다 안심이다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너희의 말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해라. 12절 후반에 보니까 맹세를 시켜요. 공개적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이자 안 돌려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다 흩어버려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쉐이크 흐트러버리니까 떨칠지로다. 흐트러버려도 우리는 직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끝을 잘 맺으라는 거, 피니쉬를 잘해야 된다. 피니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요 막 다투고 얘기하다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마지막 피니시까지 깔끔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양말 뚫어지면 우리 어머니 바쁘시니까 내가 이제 많이 기어 신기도 했어요. 양말 뚫어지면 기어야 되죠. 기는데 맨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실이 남는 걸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당겨야 돼. 그러니까 한번 당기면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묶어가지고 당겨야 돼. 그래도 시원찮으면 한 번 더 묶어서 당기고 이빨로 끊어야 돼. 그러면 양말이 이제 뚫어진 것이 이렇게 얼떡얼떡한 자죽을 남기면서 그게 이제 떼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양말을 신으면 운동화에서 그 부분이 껄쩍껄쩍 걸려요. 걸려갖고 거기 물집도 생기고. 그런데 그래도 피니쉬를 잘해야 돼. 그걸 뒤를 다 바느질을 하고 탁 묶지를 않으면 도로 풀려갖고서는 도로 빵꾸 납니다. 저는 문영숙하고 결혼할 때에 처음 처갓집 갈 때 공군 중이었는데 처형님이 그래요. 아이고, 처갓집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이 양말을 짝재기로 신고 왔네. 그러니까 뭐 군대 생활할 때 뭐 색깔 비슷하면 그냥 신는 거지. 검은 거하고 파란 거 같이 신고. 근데 또 양말이 하나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나마 또 빵꾸가 났네. 이래서 처갓집 처음 갈 때 빵꾸 난 짝재기 양말 신고 와서 장가를 들었는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난 내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네. 이런 세계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나요?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여러분, 양말 하나 빵꾸 난 것도 피니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딱 해결하고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맹세를 딱 시키고 끄트머리 피니쉬를 잘 해가지고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되고 성벽 건설은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5장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진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참 잘난 척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안 먹었대. 아이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해.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 아이고 상당히 잘난 척하네. 남들은 월급 받아도 나는 안 받았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 아무것도 안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상당히 받았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에게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주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월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이 됩니까? 상당히 느헤미야가 잘난 척을 하네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은요,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을 12년 후에 써가지고 첨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걸 썼냐? 자신은 백성들은 자기에게 잘해줬을지라도 자기는 백성에게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이 문제가 나는 교회는 그래요. 담임 목사가요, 월급 정하는 예산위원에게 월급 올려주시오, 월급 올려주시오. 그러면 예산위원 하는 사람은 못 올려줍니다, 못 올려줍니다. 이런 교회는 그건 망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아무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해도 알아서 알아서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올려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올려주시오, 올려주시오, 권리를 찾고 내가 이거 권리입니다, 이러고 백성들은 안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총독으로 줄 건 다 주고 해도 총독은 그저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권리와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먹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형제들 사돈의 8촌까지 다 달라붙어서 먹고 살다가 끝나면 감옥 가고 이런 일을 안 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서 고쳤는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나도 지도자로서 나도 내 죄와 싸우고 나도 성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완벽한 의인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죄하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교훈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눈 속에다가 이쑤시개 넣고 다니는 사람이 상대방 눈에 티 있다고, 야, 너 눈은 티가 들어가지고 흉하다고 그거 빼준다 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이쑤시개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고치고 지적하고 사회의 죄를 비판하고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요,
대들보가 들어있어. 이쑤시개가 아니라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사회 보고 이것이 악하다 저것이 악하다 하면 사회가 뭐라 하냐면, 야, 너희 눈에는 대들보가 들었다. 너희는 위선자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 5장의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죄와 싸워야 가정이 내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내분이 안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도 악한 죄와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결하라.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09년도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하고 1대1로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토설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여, 내가 2009년도 참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죄와 교회의 죄와 사회의 죄를 대항해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죄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내분이 일어나고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성벽을 세워나가는, 성벽을 허물지 아니하고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남